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정케 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오늘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몸과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 시간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가장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혹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환영해주는 이가 한 명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된 자리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먼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과 증오심과 그리고 슬픈 마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고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오니 주여 보시고 상하고 찢긴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행복한 체하고 겉으로는 담대한 체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비겁함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맡기지 못하고 모든 숱한 문제를 부둥켜 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십자가 밑에 나와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여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문제도 너무 무겁고 사람에 대한 문제도 너무 답답하고 주님, 사업장 그리고 또한 직장에 관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분노의 감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증오하는 마음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쓰라린 경험과 불쾌한 경험은 속히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에 벗어나 우울한 감정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인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은 강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열등감과 좌절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존감으로 이 시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불안감, 질병에 대한 불안감, 또한 남들이 나를 버리지 아니할까 하는 불안감, 늙어감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벽을 구축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잡고 일어서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육체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고침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증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증이 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체질이 건강 체질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각종 더러운 병마를 질고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디션이 조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과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손을 얹은 곳에 치유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병마와 병균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아져 내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신장질환, 당뇨병, 방광염, 간장위장, 장염, 대장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빈혈과 백혈병과 간경화와 고혈압과 저혈압과 폐렴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염과 후두암과 류마티스 관절염과 각종 암에서부터 놓여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부인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기환기와 호흡기와 축농증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시각장애, 근시와 난시는 정상적으로 조절되게 하시고 청각장애가 해소되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또렷또렷하게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신경통을 고쳐주시며 감기와 몸살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멀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부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립선염과 암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유하여 주시옵으며 아르레기 비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성종양과 심장병을 고쳐주시고 목과 허리 디스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갑상선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실력 있는 선생님 만나 더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가서 치유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를 맞고 약을 복용할 때도 효과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항상 아버지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의지하며 주의 능력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야가 마시오니 어찌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 함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매주일 강론하는 골로새 강해를 오늘은 잠깐 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낭독한 본문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581년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값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택한 백성들이기에 이제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이 약속을 믿고 60년 이상을 바벨론에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고, 포로된 지 7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뜻과 기도 응답의 결과로 나라가 회복되어 그들은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사정이 숨겨졌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내 속 사정을 알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구나 하고 무작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도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항상 바로 맺고 나의 택한 백성들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두 가지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성공해서 잘 살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패했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을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십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고 있을 때 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그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때에 조심하라는 거지요. 사람에게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시험이 올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공해서 잘 되고 잘 살고 있을 때에도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기도로 이걸 지켜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공과 행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된 줄 알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을 당하고, 그리고 그 행복한 자리를 할 수 없이 내려놓고 저 미천한 자리로 내려와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해서 잘 살고 있을 때 꼭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의 기도를 한나처럼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고 병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겹치고 힘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못 하시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하셔야 하고 그래도 기도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시간이 잘 나지 않아서 기도할 줄을 잘 몰라서 기도를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발버둥을 쳐야 돼. 주님이 오늘 또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놀라운 변화가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 맨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 기도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요즘 투덜거리고 사십니까? 왜 요즘 더 짜증 내십니까? 왜 사람마다 다 원망스럽고 타인을 볼 때마다 못마땅하게 생각이 되시고 한마디씩 꼭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 왜 모든 것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언제부턴가 마음이 우쭐하고 교만해지면서 은근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반대로 기도하면 투덜거리는 마음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짜증나는 마음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원망스러움도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도 변화되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 분명히 변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듯이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서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그는 야반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갓집에 가서 멀리 가서 20여 년 동안을 그곳에서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가족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또 모든 일이 객지에 가서 잘 되면 그때서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위 야곱은 어렵게 고향을 떠났지만 이제 시쳇말로 금의 환양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곳에서 얻었던 모든 부와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제 저 멀리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기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데 야복 나루 강 하나 건너가면 고향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가기 전에 안 좋은 소식이 건너편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훈련을 시킨 사병들을 다 데리고 동생이 강 건너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야곱은 당황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 한쪽에는 설렘, 고향을 찾아간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형의 칼날이 여전히 두려운 것입니다. 고향 땅 건너가면 형에게 죽습니다. 이때에 꾀스러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강 건너서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다 떼를 나누어서 1차, 2차 쭉 보냅니다.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야곱은 홀로 그 강가에 외로이 남아서 밤새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밤샘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야곱의 기도는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아직까지도 그 서운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형님의 마음 좀 풀어주세요. 우리 형님의 마음 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까지 기도할 때 새벽에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천사를 붙들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거기서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이 형제가 들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원수 같은 형제가 들판에서 상봉하게 되었을 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너무나도 멋진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두 형제가 보자마자 형제애가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얼싸안고 눈물의 상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기도지요, 기도. 야곱의 밤샘 기도를 통하여 형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잔소리로? 절대로 안 변합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또 남편의 마음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원수 같은 사람들,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늘 내게 해를 끼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세상을 살다 보면 없겠습니까? 만나면 피해가고 싶고 옆에 오면 소름이 돋치고 생각만 해도 치가 부들부들 떨리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상대방이 변화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이 입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내 마음도 변화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변화되기 위해서,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육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3분의 2가 모두 치유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천국 백성을 전파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많은 병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예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3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죽을 병 앞에서는 부귀영화도 아무런 권세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더니, 통곡의 기도를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해 줄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는 15년을 더 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너희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육체에 분명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파서 교회 못 나가요. 몸 좀 나아지면 갈게요.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아프니까 오셔야지요. 믿습니까? 아프면 하나님께 나와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치유가 일어나지. 집에 가만히 문 닫고 있으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은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했던 유명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가나안의 원주민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었기 때문에 그곳 지리에 밝았었지만 여호수아의 군대는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곳 지리에 박지 못해서 밤이 되면 아모리 군대의 습격을 받아 늘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해서 아모리족을 물리치는데 이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때에 여호수아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명령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외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서 태양이 멈추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멈춰져 있는 순간에
아모리족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이 변화돼요. 저는 일생 배를 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성난 풍랑이 막 휘몰아치고 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캡틴들의 이야기,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배를 삼킬 듯 그렇게 산채만한 파도가 덮쳐오는데 기도했더니 조만간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지고 해가 쫙 들이비치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기도하면 바꿔지게 돼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성난 풍랑 만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이제는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셔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풍랑과 바다도 잔잔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환경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는 정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가뭄에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그 나라가 살게 되었고, 에스더와 이스라엘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는 이런 은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십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용접공이 그 도시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서 하수도 송수관을 묻는 공사에 용접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혼자서 용접을 하다가 흙이 무너져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숨은 간신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압력이 가해지게 되었을 때 코에서 피가 나오고 눈이 뒤집히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답답해지면서 정신은 점점 몽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참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흙더미 속에서 그의 영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의 친구인 트럭 운전수가 4km 밖에서 일을 다 끝내고 오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친구의 얼굴이 막 겹치면서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세히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그는 흙더미 속에서 올라와 있는 손바닥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1로 전화를 급하게 요청을 하고 이 친구가 흙더미 속에서 친구를 건져내게 돼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도우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내가 방 안에서 기도해도 몇 심리 밖에서 아니면 저 지구 저편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시지요. 그리고 감옥문을 다 열게 하시고 베드로를 안전하게 천사가 꺼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그래요.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저 해외에 유학 보낸 부모님들, 가족들 잘 들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 군문에 사랑하는 자식이나 혹은 아는 사람이 가 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객지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만사가 기도하면 바꿔집니다. 병든 자가 건강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면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성공자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베옷을 입은 슬픔의 사람들이 여러분 파티복을 입고 춤을 추는 이런 환경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우리의 심령이 컬컬한 우리의 마음들이 기도하면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행복감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도 변화가 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함께 변화되고 좋게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이 만사를 바꾸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핑곗거리를 없애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뻔히 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듣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한두 번 들은 설교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여러분, 바쁘면 더 바쁘게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 못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못 따라 하십니까?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따라 해보세요. 아, 못 따라 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뭐 추워서 못하고 비 와서 못 가고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인간이 참 약어요. 기도 안 해놓고 뭘 막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도는 우리말로 눈꽃만큼 요만큼 해놓고 응답은 지구만큼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큰 걸 바라고 있어요. 기도 시간은 한 1분 정도 해놓고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잘 되기만을 원하고 있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약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우리들을 너무 지금 많이 봐주셨어요. 기도는 눈꽃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우주만큼 해주셨고, 그리고 기도는 1분
조금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도록 도와주셨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당장에 어떤 여러분이 핑계거리도 다 극복하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확정되었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기 오늘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내 형편에 맞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도 기도하리라.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의 성도들 이제 모든 핑곗거리를 다 접어두고 그래도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바쁜 것 다 아시고 피곤한 것도 다 아시고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낙심한 것도 다 아시고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의 결과가 지금처럼 힘든 상황인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은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야간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하고 또 다짐합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지금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알고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일, 감사, 선교, 또 하나님 앞에 구제, LED 헌금, 1000번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 영광 돌리는 가정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한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일생 동안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또한 교사들과 안내위원과 차량 봉사위원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당번들 다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358장 힘차게 박수하고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주의 군길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강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길 알리며 강력도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알리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핑계거리도 다 멀리하고 그래도 기도하리라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